지금 교회는 사탄의 음악으로 물들고 있습니다. 오늘날 많은 교회에서 흘러나오는 음악을 들을 때 여러분은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가슴이 뛰고 박자가 흥겹고 마치 콘서트장에 온 듯한 느낌이 드는 찬양 시간, 조명이 번쩍이고 드럼이 요란하며 기타가 울려 퍼질 때 그 안에서 진정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고 있는 것일까요? 혹시 우리도 모르게 하나님이 아닌 다른 존재를 높이고 있는 건 아닐까요? 우리가 부르는 이 노래가 하나님을 경배한다고 말은 하지만 그 실제 내용과 방식은 하나님이 아니 사탄이 기뻐할 형식으로 흘러가고 있다면요. 이건 단지 음악 스타일의 차이를 말하려는 게 아닙니다. 이건 영의 문제입니다. 누구를 중심에 두고 누구를 드러내며 누구에게 초점이 맞춰져 있는가? 그것을 묻는 겁니다. 사탄은 창세기부터 지금까지 인간의 경배를 가로채기 위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지금 그 가장 강력한 도구 중 하나가 바로 음악이라는 사실 알고 계셨습니까? 이제 우리는 질문해야 합니다. 우리는 과연 누구에게 찬양하고 있는가? 가사에 예수 이름이 들어간다고 전부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일까요? 지금 교회 안에 들어온 수많은 음악들, 그 음악의 본질이 진짜 하나님을 경배하게 하고 있는지, 아니면 우리가 모르는 사이에 사탄에게 박수를 보내고 있는 건 아닌지 이제는 진지하게 점검해야 할 때입니다. 이 영상은 단순히 찬양 음악에 대한 평가가 아닙니다. 이건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드리고 있는 경배의 본질을 되돌아보는 이야기입니다. 혹시 지금까지의 영상을 보면서 마음 한켠이 살짝 뜨끔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작은 클릭 한 번이 우리가 드리고 있는 찬양과 예배가 정말 하나님께 향하고 있는지를 더 많은 신자분들에게 알려질 수 있도록, 우리 모두가 다시 거룩함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이 영상으로 그 작은 시작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첫 번째, 가사만 바꾸면 찬양일까요? 우리는 찬양을 어떻게 정의하고 있습니까? 그저 멜로디가 아름답고 분위기가 경건하며 가사에 하나님, 예수님이라는 단어가 들어있으면 그게 곧 찬양이라고 믿고 있진 않습니까? 많은 교회들이 가요 음악의 멜로디를 그대로 가져와 가사만 바꿔 부릅니다. 사랑 노래에서 사랑해를 주님 사랑해요로 바꾸면 그게 하나님께 드리는 찬양이 되는 걸까요? 클럽에서 울려 퍼지던 리듬을 가져와 멜로디는 유지한 채 단지 주님의 영광이라는 단어 몇 개 붙여 넣으면 그게 예배일까요? 여기서 우리는 반드시 묻고 넘어가야 합니다. 그 노래를 통해 내가 진짜 하나님을 경배하고 있는가? 성경은 찬양을 단지 노래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마음으로 주께 하듯 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에베소서 5장 19절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너희의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여기서 말하는 찬송은 단지 입으로 부르는 노래가 아닙니다. 신령한 노래, 즉 성령으로 충만한 가운데 하나님께 마음을 들여 올리는 영적 행위입니다. 그렇다면 아무리 아름다운 멜로디를 사용했어도 그 안에 하나님을 향한 진심이 없다면 그것은 찬양이 아니라 공연입니다. 문제는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요즘 일부 교회들에선 찬양 시간이 오히려 예배의 중심처럼 되어가고 있습니다. 목회자는 15분 설교하고 찬양은 40분 넘게 이어집니다. 그리고 그 찬양의 방식이 마치 세상 공연장이나 콘서트처럼 감정을 자극하고 흥분시키는 방향으로 흘러가고 있지 않습니까? 사람들은 말합니다. 요즘 청년들은 그런 스타일을 좋아하니까 그들에게 맞춰줘야죠. 하지만 여러분, 찬양은 사람을 위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위한 것입니다. 우리가 진심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자 한다면 가사 몇 줄 바꾸는 것으로는 부족합니다. 그 음악의 뿌리, 그 멜로디의 영적 기원, 그리고 그 찬양을 부르는 마음의 중심까지 모두 하나님 앞에서 드려질 수 있어야 합니다. 만약 우리가 세상 음악을 베껴쓰면서 그것을 예배라고 포장하고 있다면 그건 하나님께 드리는 찬양이 아니라 사람의 감정만을 만족시키는 쇼에 불과합니다. 하나님은 외모를 보지 않으시고 마음을 보신다고 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노래를 부를 때 음악적 세련됨이 아니라 영적 진실함을 기준으로 삼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가사만 바꾼다고 찬양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진짜 찬양은 우리의 중심이 하나님을 향할 때, 그 노래가 성령의 감동을 따라 드려질 때 비로소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시는 산제사가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 교회는 성별된 모임입니다. 여러분은 교회라는 단어의 진짜 의미를 생각해 본 적이 있으신가요? 교회는 단순히 사람들이 모이는 장소가 아닙니다. 교회는 건물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부르신 거룩하게 구별된 사람들의 모임입니다. 신약 성경에서 교회를 뜻하는 헬라어는 에클레시아로, 이는 세상으로부터 불러냄을 받은 자들의 공동체를 뜻합니다. 즉, 교회는 세상과는 다른 방식으로 살아가야 하는 자들의 모임입니다. 구별됨이 교회의 본질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많은 교회들은 요즘 시대의 유행에 맞추기 시작했습니다. 음악도 조명도 무대도 말투도 세상의 공연장과 다를 바 없이 흘러가고 있습니다. 그 중심에는 이렇게 말하는 생각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요즘 사람들이 좋아하는 방식으로 해야 전도가 됩니다. 하지만 여러분, 복음은 결코 사람의 취향에 맞추는 방식으로 전해지지 않았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사도 바울도 세상과 다른 길을 가셨습니다. 그들은 세상에서 박수받기보단 오히려 미움과 핍박을 감수했습니다. 그것이 바로 구별된 삶이며 교회의 모습이었습니다. 레위기 20장 26절 말씀을 들어보십시오. 너희는 내게 거룩할지어다. 이는 나 여호와가 거룩하고 내가 또 너희로 나의 소유를 삼으려고 너희를 만민 중에서 구별하였음이니라.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뿐 아니라 오늘날의 교회에게도 동일하게 말씀하십니다. 세상과는 구별되어야 한다. 예배는 달라야 합니다. 세상의 무대와 닮아서는 안 됩니다. 세상에서 보던 감각적인 쇼와 흥겨운 리듬을 예배 안으로 끌어오는 순간 우리는 그 정체성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물론 현대적 장비나 악기를 쓰는 것이 죄라는 말이 아닙니다. 문제는 그것이 중심이 되어버린 순간 예배는 하나님 중심에서 사람 중심으로 바뀌어 버린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순간 교회는 성별된 모임이 아니라 종교적 소비자들의 집합이 되어버립니다. 진정한 교회는 세상이 보기엔 별로 매력 없어 보여도 하나님 보시기에 기뻐하실 예배, 그분의 뜻에 합한 모임을 추구합니다. 교회는 유행을 따라하는 곳이 아니라 진리를 붙드는 곳이어야 합니다. 교회는 대중의 호응을 얻기 위해 음악을 고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거룩하심 앞에 경외함으로 반응하기 위한 음악을 골라야 합니다. 우리는 이제 질문해야 합니다. 우리 교회는 정말 하나님 앞에 구별된 모임입니까? 아니면 세상과 똑같이 보이되 겉으로만 예수님을 말하고 있진 않습니까? 찬양도 설교도 교제도 모든 것이 하나님을 향한 거룩한 구별을 따라 이루어져야 그 모임은 진짜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세 번째, 에베소서가 말하는 영적인 노래. 오늘날 찬양의 본질을 이야기하려면 반드시 한 구절을 짚고 넘어가야 합니다. 바로 에베소서 5장 18절, 19절 말씀입니다.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너희의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이 짧은 구절 안에는 찬양의 영적 원리가 응축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자세히 들여다볼 필요가 있습니다. 먼저 바울은 술 취하지 말라고 경고합니다. 왜 술 이야기로 시작했을까요? 당시 에베소는 이방 종교와 음란한 제의가 난무한 도시였습니다. 사람들은 신전에서 술에 취한 채 춤을 추고 노래를 부르며 그것을 영적 체험이라고 여겼습니다. 바울은 그런 거짓된 영적 체험과 성령 충만이 완전히 다르다는 걸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진짜 성령 충만은 감정의 흥분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의 거룩한 반응입니다. 그리고 그 거룩한 반응이 어떻게 나타나는가? 바로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로 드러난다고 말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단어가 하나 있습니다. 바로 신령한 노래들, 즉 성령으로부터 난 성령에 의해 불려지는 노래입니다. 이것은 단순히 감동적인 노래가 아닙니다. 성령께서 주시는 감화와 감동, 성령께서 열어주시는 진리의 인식, 그리고 성령께서 깨닫게 하시는 하나님의 임재 속에서 자연스럽게 터져나오는 영적인 반응이 바로 이 신령한 노래입니다. 그런 찬양은 사람을 감동시키기 전에 먼저 하나님을 향해 울려 퍼지는 경배입니다. 그런 노래는 무대 위에서 꾸며내는 것이 아니라 무릎 꿇은 심령 안에서 솟아나는 진실한 고백입니다. 하지만 요즘 우리는 어떤가요? 찬양이 마치 감정의 흥분을 일으키는 자극제로 바뀌고 있습니다. 드럼의 강한 비트, 화려한 조명, 반복되는 가사 속에서 우리는 정말 성령을 경험하고 있는 걸까요? 아니면 단지 음악적 분위기에 취해 있는 걸까요? 성경은 술 취함과 성령 충만을 대조합니다. 이 말은 즉 영적으로 술 취한 상태, 즉 감정에 휘둘려 판단력을 잃은 상태가 교회 안에도 얼마든지 나타날 수 있다는 경고입니다. 진짜 성령 충만은
정신이 또렷해지고 마음이 낮아지며 하나님 앞에 겸손히 무릎 꿇게 하는 은혜입니다. 그리고 그 상태에서 터져나오는 노래는 세상 음악과 비교할 수 없는 깊이와 진실함을 지닙니다. 찬양은 분위기로 만들어지는 게 아닙니다. 성령의 역사 속에서 드러나는 것입니다. 그 노래가 아무리 유려하고 멋져도 그 중심에 성령의 감동이 없다면 그건 영적인 노래가 아니라 단순한 음악일 뿐입니다. 입술로가 아닙니다. 마음으로 주께 노래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감동보다 우리의 중심이 누구를 향하고 있는지를 보십니다. 우리는 이제 분별해야 합니다. 우리의 찬양이 성령의 열매인지 아니면 단지 분위기의 결과물인지 말입니다. 네 번째, 사탄은 음악을 통해 경배받기를 원한다. 여러분, 성경은 우리에게 사탄의 정체를 분명히 알려줍니다. 그는 단순히 악한 존재가 아닙니다. 사탄은 본래 하늘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던 천사장이었습니다. 이사야와 에스겔에서 우리는 이 존재의 타락 전 모습을 엿볼 수 있습니다. 에스겔 28장 13절 말씀에는 네가 옛적에 하나님의 동산 에덴에 있어서 각종 보석으로 단장하였음이여 너는 기름 부음을 받은 덮는 그룹이며 내가 너를 세움이여. 이 말씀은 두로 왕을 빗댄 비유처럼 보이지만 성경학자들 다수는 이것이 바로 타락 전 루시퍼, 즉 사탄의 영적 정체를 드러낸 말씀이라고 해석합니다. 그는 아름다웠고 능력이 있었으며 무엇보다 하나님을 찬양하는 역할을 맡고 있었습니다. 에스겔 28장 13절 후반에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네가 지음을 받던 날에 너를 위하여 소고와 비파가 예비되었었도다. 이 말씀은 아주 특별합니다. 내 속에 소고와 비파가 준비되었다. 즉 그 존재 자체에 음악의 기능이 내장되어 있었다는 뜻입니다. 무슨 말이냐 하면 사탄은 원래 하나님을 찬양하는 역할을 맡은 천사장이었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사탄은 처음부터 악하고 더러운 존재가 아니라 음악적 기능을 가진 영적 존재였습니다. 그는 자신의 존재 전체가 찬양을 위한 구조로 만들어졌고 그 안에는 소고와 비파, 즉 악기와 같은 구조가 들어있었습니다. 이건 단순한 상징이 아닙니다. 그의 사명 자체가 음악을 통해 하나님께 경배를 드리는 것이었던 것입니다. 하지만 사탄은 교만해지고 하나님처럼 높아지려는 마음을 품으며 타락했고 이제는 하나님께 드려야 할 찬양을 가로채려는 자가 되어버린 것이죠. 이사야 14장 말씀을 보십시오. 네가 내 마음에 이르기를 내가 하늘에 올라 하나님의 뭇별 위에 나의 보좌를 높이리라. 내가 북극 지폐의 산 위에 좌정하리라. 가장 높은 구름에 올라 지극히 높은 자와 비기리라 하도다. 여기서 우리는 사탄의 핵심 욕망을 발견합니다. 경배받고 싶다. 하나님처럼 높임을 받고 싶다. 그는 하나님께 향해야 할 경배를 가로채기 원했습니다. 그리고 오늘날에도 그는 여전히 그 목적을 추구하고 있습니다. 특히 음악을 통해서 말입니다. 왜 음악일까요? 음악은 감정에 직접 닿습니다. 사람의 논리와 이성을 거치지 않고 마음을 흔들고 감정을 자극합니다. 사탄은 잘 압니다. 말로 설득하는 것보다 음악으로 사람의 중심을 움직이는 것이 더 효과적이라는 것을요. 그래서 오늘날 우리는 두 눈을 뜨고 보아야 합니다. 우리 교회 안에 들어온 수많은 음악들, 그것들이 정말 하나님을 높이고 있는지 아니면 사탄이 교묘하게 경배를 빼앗아가고 있는 건 아닌지 깊이 분별해야 합니다. 사탄은 세상 속 음악뿐 아니라 교회 안의 찬양에도 손을 뻗습니다. 가사에 주님이 들어있다고 안심할 수 없습니다. 중심이 바뀌면, 방향이 바뀌면 그 찬양은 더 이상 하나님께로 향하지 않습니다. 어떤 사람은 이렇게 말합니다. 아니, 나는 하나님께 드린다는 마음으로 부르는데 그게 왜 문제가 되나요? 하지만 여러분, 성경은 마음만으로 충분하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예배는 진리와 영으로 드려야 합니다. 진리는 방향을 말하고 영은 태도를 말합니다. 진리에서 벗어난 예배는 사탄이 가장 기뻐하는 예배입니다. 사탄은 지금도 예배를 원합니다. 단지 하나님께가 아니라 자기 자신에게 그는 경배를 받고 싶어 합니다. 그리고 그 도구로 음악을 가장 강력하게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는 정말 물어야 합니다. 우리의 찬양은 누구를 기쁘게 하고 있는가? 우리는 진짜 하나님을 향해 마음을 올려드리고 있는가? 아니면 감정에 취해 자기 위안에 빠져 사탄이 기뻐할 노래를 찬양이라는 이름으로 부르고 있는 것은 아닌가? 음악은 중립적이지 않습니다. 영적 방향성이 있는 도구입니다.
그 음악이 누구를 향하고 있는지를 분별하지 못하면 우리는 자신도 모르게 사탄의 유혹 안에 빠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유혹은 찬양이라는 외피를 쓰고 우리 앞에 서 있습니다. 다섯 번째, 진정한 찬양이란 무엇인가? 이제 우리는 정말 중요한 질문에 이르게 됩니다. 진정한 찬양이란 과연 무엇인가? 단순한 노래, 흥겨운 리듬, 마음을 울리는 감동, 그것들이 과연 찬양의 전부일까요? 아닙니다. 찬양은 그 이상입니다. 진정한 찬양은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높이며 하나님 앞에 나를 낮추는 행위입니다. 로마서 12장 1절은 말합니다.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라. 이는 너희의 드릴 영적 예배니라. 바울은 찬양을 노래라고 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몸을 드리는 것, 삶 전체를 하나님께 바치는 것이 진짜 영적 예배, 곧 진정한 찬양이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찬양은 단지 음악의 문제가 아니라 삶의 태도의 문제입니다. 내가 노래를 부르기 전에 내 삶이 하나님을 향하고 있는가? 내가 가사에 주님이라 부르기 전에 내가 진짜 주님을 따르고 있는가? 하나님은 입술만의 찬양을 원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삶으로 드리는 찬양, 즉 순종과 헌신으로 드리는 찬양을 기뻐하십니다. 구약시대 이스라엘 백성들도 노래했습니다. 수금과 비파, 나팔 소리로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하지만 그들이 죄를 짓고 거짓된 삶을 살면서 입으로만 찬양했을 때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백성이 입으로는 나를 가까이하며 입술로는 나를 존경하나 그 마음은 내게서 멀리 떠났나니. 오늘날 교회 안에서도 이 말씀이 유효하지 않습니까? 우리는 너무 쉽게 노래합니다.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주님을 찬양합니다. 하지만 그 고백에 우리 삶의 태도와 결단이 함께 따라오고 있습니까? 진정한 찬양은 이렇게 묻습니다. 내가 이 노래를 부른 뒤 예배당을 나선 뒤에도 여전히 하나님을 높이며 살아가고 있는가? 진정한 찬양은 이렇게 결단합니다. 주님, 제 삶 전체가 주를 찬양하는 제물이 되길 원합니다. 음정이 조금 틀려도 괜찮습니다. 박자가 어긋나도 괜찮습니다. 하나님은 그 소리의 완벽함을 듣지 않으시고 그 중심의 진실함을 받으십니다. 눈물이 흐르고 가슴이 뜨겁고 내 안에 죄가 드러나 회개하며 하나님 앞에 무릎 꿇게 만드는 찬양, 그것이야말로 진정한 찬양입니다. 그리고 그런 찬양은 사람을 기쁘게 하기보다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노래입니다. 찬양은 경배입니다. 경배란 나의 자리를 낮추고 하나님을 가장 높은 자리에 두는 행위입니다. 그래서 찬양은 선포이며 고백이며 헌신입니다. 우리는 물어야 합니다. 나는 지금 하나님께 찬양하고 있는가? 아니면 내 감정과 분위기를 즐기고 있는가? 하나님은 진리 안에서, 성령 안에서 마음을 다해드리는 찬양을 원하십니다. 진정한 찬양은 세상의 멜로디를 흉내내지 않고 하나님 앞에 엎드린 영혼에서 흘러나오는 눈물과 믿음의 노래입니다. 이제 여러분께 묻겠습니다. 우리는 누구에게 경배하고 있습니까? 이 질문은 단순한 신학적 논쟁이 아닙니다. 이건 하나님의 보좌 앞에 서는 자로서의 고백입니다. 우리는 예배당 안에서 분명히 하나님이라는 이름을 부르고 있지만 그 예배와 찬양이 정말 하나님을 향하고 있는지, 아니면 감정에 취하고 분위기에 만족하고 내 기분만 높이는 방향으로 흘러가고 있는 건 아닌지 이제는 정직하게 돌아봐야 합니다. 사탄은 겉모습을 바꾸지 않습니다. 늘 비슷한 형태로 진짜처럼 보이는 가짜를 가져옵니다. 그리고 그중 하나가 바로 가짜 예배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경고하십니다. 나를 향하지 않은 예배는 내가 받지 않겠다. 말라기 1장에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이 드리는 형식적인 제사를 거부하셨습니다. 값싼 찬양, 중심 없는 예배, 감정만을 자극하는 음악, 그 어떤 것도 하나님께는 결코 기쁨이 되지 않습니다. 반대로 하나님은 어떤 예배를 기뻐하실까요? 시편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치 아니하시리이다. 하나님이 받으시는 찬양은 완벽한 하모니가 아닙니다. 성령으로 충만한 마음, 자기 죄를 슬퍼하며 회개하는 마음, 하나님의 거룩하심 앞에 떨며 무릎 꿇는 심령에서 흘러나오는 고백입니다. 이 시대 교회는 다시 회복해야 합니다. 음악의 퀄리티를 넘어 예배의 본질로 돌아가야 합니다. 찬양대의 화음도 중요하고 악기의 조화도 아름답습니다. 하지만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을 위한 것이 되어야지 사람의 감탄을 끌어내기 위한 것이 되어선 안 됩니다. 우리는 이제 선택해야 합니다. 사람의 박수를 받는 찬양을 할 것인가? 아니면 하나님의 임재 앞에서 울며 엎드리는 찬양을 회복할 것인가? 이 시대가 원하는 건 새로운 음악이 아닙니다. 거룩함을 회복한 예배자입니다. 세상의 형식이 아닌 성령의 감동 속에서 터져나오는 경배를 회복할 때 교회는 다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공동체가 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의 마음에 다시 한번 묻습니다. 지금 나는 누구에게 경배하고 있는가? 그 질문 앞에 정직히 설 수 있다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다시 시작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진짜 찬양이 다시 살아날 것입니다.